욥기 24장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 우리 한 절을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멘. 요즘 학교의 수업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이었는데 요즘은 한 3명, 4명의 학생들이 모두 팀을 이루어서 정리를 하고 발표하는 그런 토론식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정리하고 발표를 하니 진짜 자기의 것이 됩니다. 욥기에 보면 욥과 친구들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그게 아닌 뭐 다른 게 있는가라고 욥과 친구들은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경론 속에 욥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의 뜻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으셨는지, 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24장 2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욥의 무죄를 증명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욥이 알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알기가 더 어려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욥은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정말 때를 정해 놓으신 건 맞나? 왜 우리는 그 때를 모를까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친구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하면서 이 많은 때들의 결론이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 토론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때를 모르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오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늦게 가셨죠. 늦게 가셔서 나사로는 병에 죽어가고 그리고 죽었고 장례까지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빠의 모습을 옆에 지켜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기다림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겠죠. 기도하면 그 즉시로 금나와라 뚝딱 하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가 더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빨리 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지쳐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왜 응답 안 해주시노?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웃게 하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하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바로 그 순간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말한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다림이 있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도의 기다림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에 지치지 않도록
그 시간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건 긴 기다림만큼이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오랜 기다림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